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중등부를 섬기시고 또 저녁 찬양팀 또 인도를 섬기시는 저희 교회 우리 박태양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나오셔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낱낱이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인간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외에도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가장 중요한 도시의 하나로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번화한 곳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민자들과 방문객들이 각각 자기의 종교와 세계관을 가지고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는 50여 개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들의 도시가 되었고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에베소인들이 특별히 더 받드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였죠.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에베소는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순례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그런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주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숙박이나 음식점도 발달했었지만 관광지에 이 기념품 가게를 빼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념품 중에서도 특별히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아주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다니며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고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생계가 어려워졌다면서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려고 하기도 했죠. 이 에베소 지역은 이렇게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무역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공존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열심이었는데 바울이 성경 공부하는 두란노 서원을 세울 정도였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도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2년 동안이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듯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부지런히 행하는 교회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있는 참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니골라 당이라는 당파가 유행이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니골라 당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았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자유롭게 행해도 된다. 우리의 육신의 행함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죠. 이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니골라당의 말을 받아들이면 편협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니골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나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주장을 따르는 교인들이 여러 명이 나왔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달콤한 니골라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주장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의 이런 부분을 인정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할 것만 같은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께 책만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함께 고백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시작하실 때 어떠셨나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딱 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다 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이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에는 사람들이 일하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도 또 그 사람을 보러 만나러 가고 또 몇 시간 동안 통화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만날 때마다 또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즐겁게 먹게 되고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면 예전에는 새로워서 좋았던 그 모습이 점점 지겨움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연락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지만 만남이 점점 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죠.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요. 네, 사람이 변했어.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교회 초창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고 서로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하는 한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떠나온 바울이 그 이후에 작성한 편지, 즉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서로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시 벽이 생기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와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유튜브로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기쁨과 떨림과 설렘과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요?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하나님, 제가 제일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 사역에 껴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천사처럼 보이지 않았는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과 행동이 있는지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고 교회 간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지치다가도 찬양하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증언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큰 해방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평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죠. 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나요?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물론 아직도 지금도 너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나, 전할 수 있나 이렇게 송구하고 두렵고 떨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처음 그때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회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그때의 순수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저와 달리 여전히 있으신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떠오르기만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듣기만 해도 마치 지금 이곳이 천국인 것만 같았던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만 같았던 그 마음. 주님,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대하든 죽게 하듯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매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 하나님과 새로운 사랑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이 처음 행위로 돌아오려면 이 말씀처럼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분별해서 이단을 걸러냈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말씀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사랑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런 부분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4장에서부터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처음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 구조로 나뉘어서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분별이 판단이 되고 판단이 정죄가 되고 정죄가 비방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도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는지,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는지 돌아봅시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플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얼마나 간사한지, 큰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 고난을 주는 이런 방법보다 오히려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나 접하기 쉬운 이 얄팍한 작은 스치는 생각들을 주입하면서 넘어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이 생의 염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삶에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 혹은 안일한 마음, 이 세상의 전통적인 가치관, 혹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강하게 붙드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매일 새로운 사랑으로 더 나아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조 반박문 1항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루터의 말처럼 회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지만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똑같은 죄를 지어서 회개했고 그제도 똑같은 죄를 회개했지만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오늘에 대한 회개는 오늘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전 생애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회개하며 반복적으로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기억하고 매일 새로운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공진수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오히려 내 그 죄 안에 갇혀서 봐야 할 것을 오히려 더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죄를 지었다라고 자책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좌절할 수 있어요. 반면에 죄를 짓지 않았을 경우에도 오늘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 자기만족에 빠지게 되고 교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내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오히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계속 경청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됩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당시에 있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가 나와 있는데요. 각 교회를 향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과도 같다는 것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이 투쟁의 과정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